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기구 가운데 성막들에 안치된 물두멍에 관한 규례입니다. 큰 세숫대와 같이 된 것으로 받침대가 있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한 이유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다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만지는 게 거룩하고 선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오는 자들을 구별시키려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 물두멍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 후반절에 가보시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거울이 우리도 고대시대 때에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라 놋을 잘 광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얼굴을 비치고 거울 삼아서 자신들의 외모를 단장했습니다. 놋거울입니다.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이 놋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출애굽 사건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죠? 아론을 앞장 세우고 그들이 갖고 있는 폐물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패역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쓰던 것들을 다 녹였어요. 거울이 없어졌으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 성소에 들어가는 정결을 예로 쓰는 도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모를 단장하기에 앞서서 영적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거울을 많이 쳐다봅니다. 나가면서 쳐다보고 들으면서 쳐다보고. 제가 요즘에 학생들을 보니까 그 핸드폰에 비춰진 거울 갖고 계속 거울을 보면서 이 학생들은 깻잎머리를 하고 계속 봐야 그 얼굴이지 뭐 계속 거울을 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내적인 모습보다는 일단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요. 외모가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단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도 그 내면이 깨끗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굴이 잘난 탤런트와
배우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오래 못 가는 것을 보게 돼요. 10사람이면 8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얼굴이 이뻐서, 외모가 아름다워서, 날씬해서, 단정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내면이 아직 정돈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신들의 외모를 꾸미는 거울을 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정결례로 사용하는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치장합니다. 그들의 내면이 어떻게 되든 시커멓든 내면이 복잡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먼저 외모를 아름답게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므로 외모를 치장하기 전에, 놋거울을 보기 전에 자신들의 내면을 먼저 깨끗이 하고 자신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단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외모를 단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고 거울 앞에 서듯이 그렇게 많이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온행 심사를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이 두는 위치가 어디냐면 본 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 나와서 씻기 전에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번제단이 뭐죠?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단입니다. 속죄의 단. 이 번제단입니다. 근데 이 물두멍은 뭐냐면 물두멍은 속죄의 단이 아니라 손과 발을 씻어야 함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삶 속에서 순간순간 짓는 죄와 허물을 씻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손과 발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이 원죄를 씻는 곳이라면 물두멍은 매일 짓는 자범죄를 씻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손과 발로 짓는 죄를 씻어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할 때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 주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오늘 물두멍에서 발을 씻는 것, 손을 씻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다 머리서부터 다 씻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은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과 발로,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부분 우리가 죄를 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처음부터 다 씻을 필요가 없고 죄를 진 부분 손이면 손, 발이면 발, 생각이면 생각, 눈이면 눈, 귀면 귀, 부분을 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물은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말로 깨끗해졌다.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깨끗해졌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으로. 물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게 되어진다. 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으로. 성령 안에서의 씻음. 그래서 여기 물두멍에 씻음은 물두멍에 물로 씻는 것은 곧 성령으로 씻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깨끗게 되고 성령으로 씻음 받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 모습에 지울 것이라든가 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우듯이 말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감화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탄식하심에 따라 감동과 감화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성령이여 감화하사, 성령이여 감화하사 나를 움직이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달라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탄식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게 성령으로 씻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할 때 그게 바로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물두멍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을 담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는 언제나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이 많지 않습니다. 이 물동에다가 물을 채워놓는 것도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물은 말씀과 성령인데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듯이 하나님의 물두멍에는 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용서와 은총의 물두멍 아래서 모든 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대침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읽다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겠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용서와 능히 모든 자들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샘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와서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철철철철철철, 용서의 물이,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물이 물두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많은 게 아니라,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죽는 것과 사는 것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 먼저 물두멍에서 수죽을 씻게 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라. 죽음을 면하게 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오늘 짧은 말씀 속에. 회막에 들어가는 것이나 화제를 사르는 행위는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앞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손발을 씻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죠? 심판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죄에게, 부정한 자에게, 죄를 씻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해버리면 거기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씻음을 받은 정결케 된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면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분의 은혜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공의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덮어지, 그분의 긍휼이 덮어지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들이 손발을 씻는 것,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금 말씀은 구약시대 때에 지금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아침에 오셨는데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가 구약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직접 상관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터덜터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더 세심하게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구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죠? 그냥 죄된 모습으로 그냥 터덜터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번제단, 아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 어린 양이 희생당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같은 것이 함부로 성전 문을 열 수 없는, 이 거룩한 성전에 발을 디딜 수 없는 이 거룩한 땅에, 거룩한 성물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올 수 없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덕과 공로와 업적을 믿음으로 성전 문을 감사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100편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그의 상수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거룩한 성물 앞에 앉아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주부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십니까? 꽃꽂이를 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공로와 그 감사함으로 돌아서 앉아서 우리는 바로 물두멍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손으로 짚고, 그리고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잡아야 할 것, 잡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볼 것, 이 구별 없이 살았던 죄에 대하여 하나하나 거룩한 성물에 앉아서 여러분 물두멍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구석구석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을 때 그냥 물 끼얹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구석구석 씻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 앉아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구석구석 하나하나 부분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제가 이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어떡하죠?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크게 해보세요. 괜찮으세요?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고 돼 있어요. 2번이나 돼 있어요. 그래서 손발을 씻는 것은 씻으면 좋고 안 씻으면 많은 게 아니라 반드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자범죄로 지은 죄, 손으로 짓고 발로 지은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죽는다고 그러니까 안 죽던데? 우리는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만 죽음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두멍의 은혜를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죽는 거예요. 지금 식밥을 먹고 가는데 죽어서 가는 거예요. 뭐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죽어요. 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죽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죽어요. 하나님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죽어요.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계추문양 납박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계속 죽는 거야. 계속 말라져 가는 거야. 계속 시들어 가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손발을 구석구석 씻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써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안 씻으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뭐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끝난 겁니다. 죽음은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그냥 육신이 확 그냥 숨을 못 쉬어야 죽는 것만 죽음인 줄 아는데, 육신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것입니다. 이 죽는 겁니다. 어린애가 있는데 뱃속에 탯줄이 끊어져 보세요. 얘는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안에 있지만. 죽은 애를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물두멍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두멍에서 씻음 받지 않고 이 죽음을 당하는 이 규례는 여기에 어떤 이유나 어떤 변론이 있을 수 없어요. 안 씻고 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요. 못 씻고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깜빡 잃어버리고요. 못 씻고 들어왔네요.
이번에는 몰랐으니까 다음부터 씻고 들어올게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몰랐어요.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까먹었어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여러분 단회에 올라오면 처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 물두멍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은혜를 달라고 그런 건 다음의 문제예요. 목사가 단회에 올라오면, 교회에 오면, 단회에 올라오면 반드시 물두멍의 사건이 그 물두멍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이 물두멍의 사건을 반드시 지나쳐야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씻음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반드시 가려질 것입니다. 이 씻고 안 씻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이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자범죄에 대하여 구석구석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주님 멀어집니다. 자꾸 예배가 멀어집니다. 형식화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을 하시고 손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발로 다니시다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 씻고 주무시죠? 안 씻고 주무시는 분도 바쁠 때는 안 씻어요. 근데 여러분 안 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안 씻으면 자꾸 안 씻게 됩니다. 그냥 처음엔 찝찝한데 그냥 안 씻고 자도 아침에 두드러기도 안 일어나고 그냥 그럼 다음날도 그냥 어제도 안 씻었는데 뭘 또 씻어? 집집에서 우리가 안 씻으면 잠자리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씻으면 누가 이불 속에 들어오긴 합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미룰지라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요. 마지막 잠자리에 들어갈 때로 기도하시잖아요. 얼굴에 화장만 지우지 마시고 손과 발만 닦지 마시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손과 발로 지었고 머리로 짓고 입으로 지은 그런 죄들을 생각나게 하사 하나님께 엎드려 물두멍의 사건이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밤에 죽을지도 몰라요. 어젯밤에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의 사건을 치워야 돼. 깨끗이 씻고 그날 밤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야 되십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이 물두멍에 나가서 짐승의 피 묻은 손, 또 오물이 묻은 그런 발 이런 것들을 씻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더 우선이어야 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잖아요. 밥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밥 먹어야 돼. 끝나고. 저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손발을 씻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수족을 씻는 겁니다. 이게 우선되지 않으면 그 헌신, 그 봉사, 애쓰게 봉사하고도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본에 비전트릭 갔을 때
일본은 귀신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의 그 신당이 많아요. 웬만큼 돈 많은 사람들은 각 개인 집에다가 개인 귀신을 섬기는 사당을 만들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노수로 만든 거기 부처 비슷한 그것을 얼마나 닦는지 몰라요. 반질반질해요. 그래서 개인들 집에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집에다가 다 집에 귀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예요. 정말 일본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니느웨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큰 신사 있지 않습니까? 큰 신사. 일본의 아베 총리가 6군의 신사라든지 이런 건 큰 신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거기 우리 갔을 때 너무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 줄을 서갖고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향불을 피우고 거기서 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샘이 있더라고요, 샘. 큰 신사들은 다 샘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뭐 하나 봤더니 그 물로 다 씻고, 다 씻어. 그걸 다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소나무 같은 것으로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연기를 찍어갖고 사람 몸에다 막 뿌리는 거야. 연기를 막 때리는 거야. 이 더러운 곳을 다 쫓는다나 뭐 한다나. 손을 닦은 다음에는 그 연기를 쪼으면서 소나무 같은 것으로 막 때림으로 이런 잡된 것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나가서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시주를 하더라고. 귀신을 섬기는데도.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보문산에 가서 좀 담력 키운다고 기도를 했거든요. 보문산에 큰 바위 밑에는 다 촛불이 켜 있고 거기 신이 내리는 장소거든요. 거기 이제 기도한다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녘에 희한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보문산에 그 골짜기에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귀신이 어느 때 임하냐면요. 새벽에 그렇게 임한대요. 새벽에 그 보문산 골짜기에 차가운 물에다가 거기다가 몸을 다 씻고 그리고 하얀 소복을 준비해서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그 바위 밑에 가서 신내림을 받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귀신 앞에 나가는데도 이렇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 앞에 가서 신내림을 받고 귀신들을 제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물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그냥 나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 피 흘린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내 죄 대신에 죽는 어린 양의 번제단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물두멍에 씻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도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 올려지는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다루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사건은 하나님 거룩입니다.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함을 원하세요. 큰 그릇 좋죠. 그러나 주님이 큰 그릇보다도 더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입니다. 작아도 큰 그릇, 그 내용이 지저분하고 그 안이 지저분하면 아무리 기술이 있고 능력이 많고 박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도 그가 씻지 않은 사람, 정결하게 씻지 않은 사람,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귀에 쓰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보다도
사역보다 여기 나와서 노래를 뻑적지간에 부르고 꿍짝거리고 목소리가 좋고 아니야. 그보다 더 먼저 원하는 것은 정결함을 원하신다. 단회에 서 있는 목사가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쏟아부을지라도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간 도구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흘러보내십니다. 이 정결함이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스템.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 그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속 씻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 씻음 받는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대대로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너만 지킬 게 아니라 네 자식들도 이 물두멍의 사건, 물두멍의 은혜를 입는 이 사건을 반드시 지나게 하라고 하는. 안 그러면 죽어. 너도 죽고 다 죽어. 죽고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물두멍 사건입니다. 이 규례는 지금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인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물두멍이나 속전이나 떡상이나 다 보세요.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 하심입니다. 성막의 문,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을 얻고 번제단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려고 번제단 있는 거고 물두멍도 씻어서 사는 거고 떡상, 이 떡을 먹고 살아라 하는지 이 상막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이 다 보면요 다 살게 하는 사건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막과 그 내용물들 속에 전부 스며져 있습니다. 살려주려고 하는. 죄로 죽지 마라. 씻으면 산다. 그렇잖아요.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전에는 세차를 별로 안 했는데 제가 요즘에는 세차를 좀 자주 해요. 안 닦으면 흔차고요. 닦으면 세차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예. 세차도 그냥 둬보세요. 그냥 흔차되는 겁니다. 흔차도요. 자그만 우리 박연석이나 우리 김정희 권사님 같이 계속 닦으면 닦으면 늘 세차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 새 사람을 입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닦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 물두멍에 흐르는 그 물이 사실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득. 늘 넘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이 씻음 받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를 씻어주는 이 샘물은 메마르지 않아요.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그러고 있어요. 이 샘은 계속 솟아나는 샘입니다. 먹는 물도 되지만 씻는 샘도 됩니다. 마르지 않는 물두멍입니다. 근데 오늘 먼저 물두멍의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은 뭐냐면 이렇게 물두멍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지금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그들에게 물두멍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닦으면 세차고 안 닦으면 흔차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닦으면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물로 씻으면 도적 같은 죄인이라도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 같은 자라도 안 닦으면 꾀죄지한 마귀 할멈이 되는 겁니다. 물두멍의 은혜가 이 재단과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바라고요. 주변에서 이 물두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물두멍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